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건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그 뜻을 이해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식 사자성어 한국식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지. 남들이 하는 걸 보면 막 판단을 해. 그리고서는 자기는 그걸 해놓고서는 자기는 또 합리화를 시켜. 이게 소위 이제 여기 1절에 나오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한다. 네가 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네가 똑같은 걸 행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게 네 판단인 건데 너는 괜찮냐? 이런 뜻이죠. 2절, 그러나 그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네가 판단해서 심판해버리고 너는 똑같은 걸 하는데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거 착각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진리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뭐랄까 그 뜻을 진리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그냥 truth예요. 진실. 그러니까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더 truth라면 진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더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도 그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대로라는 보다는 진실대로, 사실대로. 네가 했냐 안 했냐 그 사실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너는 했는데 네가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다. 내로남불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3절, 오 사람아,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네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가 상고했던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지 아냐? 너는 보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너한테 지금 징계를 안 내리고 지금 너한테 심판을 안 내리고 있는 거 있잖아.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반문하듯이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 얘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지. 네가 그냥 잘해서 그냥 참고 계시는, 네가 잘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이 그 죄악을 아주 담대하게 행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바로 안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죄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징계해 주시면 아마 되게 거룩해질 거예요. 대신 그건 약간 로봇적인 신앙이 되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옥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근데 심지어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스스로 행하면서 난 괜찮겠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죠? 근데 그거를 네가 무시하냐? 무시하지 말라.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아 올리는도다. 참고 하다가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면 감당 못합니다. 그죠?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니 참고 꾸준히 선하게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게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오직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셔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이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로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거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다. 똑같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할례도 받았고 말이야.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어느 민족이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우리 유대인밖에 없잖아. 라고 유대인인 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괜찮을 것도 착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각인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진실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했는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 전에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 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신 잣대를 대신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럼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외모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방인이 좀 잘 못생기면 유대인은 잘생겼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유대인들은 외모로 보면 할례를 행했거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라는 얘기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이는 그 기준을 이제 얘기합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죄라는 것은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저촉됐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받아요. 죄냐 아니냐 판정받아요. 근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비교해보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죄를 졌다 안 졌다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대로 또 죄의 어떤 그 기준이 있다. 13절 볼까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냐 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 죄가 있냐 없냐. 14절 보면 이는 율법을 소유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본성에 의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은 본성이라는 게 있다 이거지. 본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소위 뭘까요, 그게? 양심이지. 그렇습니다. 양심에 딱 걸리면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알도록 미리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지. 있어도 이런 자식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율법이라는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야 요거 봐봐, 요거 봐보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빠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15절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죠? 자기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양심을 벗어난 어떤 것을 율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양심에 이미 가르쳐 주신 건데 그거를 아주 명문화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양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는 율법 가진 민족이야. 이방인들 너희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율법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이나 하나님이 본래 그 성품을 주셨다 이거지. 본래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양심이냐 율법이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이 1절에서 16절까지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태까지 율법이냐 양심이냐 나오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 라고 돼 있다 이거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심판을 맡기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한테 그 심판을 맡기셨는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십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한 장을 넘기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네. 뭔가 잘못 적어놔가지고 참고를 잘못하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가 인자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가는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인자이므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양심으로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율법으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양심도 율법도 다 포함되지만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 스스로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겨우 용서를 받은 줄 압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언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사랑 대속의 은혜를 안다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 여러분들이 약점이 뭔지 다 알아.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알죠.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로마서 2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서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더 탁월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내가 확신에 차서 스스로를 눈먼 자들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하는도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이야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는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 그러나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다 알지만은 알면서도 정작 그걸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유대인이잖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 유대인의 그 약점, 허점을 지금 어찌 보면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보이고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더 나을 것 있냐면 더 나을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약점을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22절도 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을 범하느냐? 우상들을 혐오하는 내가 성물절도를 범하느냐? 여기 성물절도라는 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 어떤 물건 그걸 의미하는 게 사실 아니고 이방인들의 그 우상 섬기는 사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 작은 우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것들에 꼽을 친다 이거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상 그런 걸 꼽을 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죠?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어겨. 그게 바로 하나의 위에서 근거로 보면 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꼴을 친다 이거죠. 24절. 이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행실이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아주 그냥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아주 뭐랄까 비난 아닌 비난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도 비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네 예수님은 그래 너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니? 목사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 예를 들면 그죠? 아니 장로라고 내리신 분이 그렇게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그 잘못을 하면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 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이는 만일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할례를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따라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26절. 그런즉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지 않겠느냐?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양심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럼 할례자로 보는구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문자의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야 그건 네 악이야. 양심에 어긋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에다 안정을 하겠어? 라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다. 맞습니다.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또한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겉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왜 하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게 할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할례만 해놓고 지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끄트머리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칭찬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칭찬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별볼일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자신을 마음껏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오늘 로마서 2장은 결론이 아니고 사실은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칭찬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칭찬 안 받고 사람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있겠어? 진실이 어디 가겠어? 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다. 그것을 받으려면 겉이 아니라 속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이 변하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떠나서 살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죠? 그게 길이죠. 그 결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봉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러면 내 속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원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새로워진 양심,
그야말로 율법의 그 원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라면 이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